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네, 옛날에 그 토요일은 즐거워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네,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뭐 감기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또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뭐 감기 그리고 또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율법은 나쁜 것인가요?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특히나 이 복음서나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을 보면은 율법은 혹시 나쁜 건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율법을 잘 안다라고 스스로 이제 말을 하는 어떤 뭐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율법학자들이나 뭐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관련된 복음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율법은 나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들어요.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뭐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죽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율법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을 말하면서 이 복음과 또 율법 이런 것이 이 대결 구도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항하는 율법 이렇게 되니까 또 율법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십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십계명은 그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시고 또 이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지켜야 할 이 규칙,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내산 계약인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는 이 모세만이 올라오도록 해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백성들에게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율법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보는 그 구약 성경에는 이 모세 오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무엇이냐면은 이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창세기,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 그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이제 모세 오경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좀 이 십계명을 더 이렇게 풀어서 좀 상세하게 이런 것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율법 조항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모세 오경에 보면은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이 율법의 조항들이 이 장로의 유전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 3절 같은 경우에는 장로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비슷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유대인들, 어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 어떤 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이 굴레를 씌우기 위한 그런 장치로 이 장로의 전통, 장로의 유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꾸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 비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다 보니까 이 율법은 나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이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점점 이렇게 내려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나쁘다, 그것이 부정적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왜 비판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또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벌써 이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그러한 이 어떤 율법으로 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제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율법을 왜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셨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지적을 하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이 율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 비난이나 어떤 비판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원래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 그룹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뒤에는 율법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기하거나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의도는 어떤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완전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발전을 하기 위한 비판에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자체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용하고 있고 또 율법을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사람들, 그 안에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뜻은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이 율법주의자들, 또 율법의 행위자들을 비판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율법주의나 율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이 6장의 말씀을 보면 보다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구제를 할 때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구제의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 회당이나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이 나팔을 불지 않도록,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군대에서도 비상나팔, 아니면 뭐 나팔을 불면 적이 쳐들어왔다, 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알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내는 것이 결국은 나팔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 그리고 뭐 좋지 않은 표현으로 나발을 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나발을 분다라고 하는 말과 이 더 의미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이 그 나발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굉장히 과장되게 이 사람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이 소문을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구제에 내가 행위를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이나 거리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내가 이런 구제의 모습들이 있었다. 내가 이런 구제의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구제의 모습인가요? 그리고 5절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이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내가 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나 그리고 회당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는 곳에서 가가지고 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빨간 표시를 했죠. 근데 무엇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금식하는 모습.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하고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구제라든지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이 행위는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경건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이 경건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경건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경건은 없고 행위만 있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비판의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그 비판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구제나 기도 그리고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경건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행위를 통해서 경건을 더욱더 쌓아가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구제를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금식을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경건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의 행위를 한다. 이것은 경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율법에서 뿐만 아니라 뭐뭐주의, 뭐뭐의 행위를 중요시하는 것은 그것의 본래 뜻을 없애버리고 이 껍데기만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닷가에 가면은 수많은 이 소라 껍데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쁘다고 뭐 주워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상태, 죽어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교나 신앙에서 죽어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껍데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는 결국 나 한 사람이 더욱 경건해지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기 위한 신앙의 발전이기보다는 공동체를 통치하고자 하는 이 통제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의 명령처럼
내가 지금 삽질은 하고 있지만 왜 삽질을 하는지는 알지 못하게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 이런 뜻으로 주신 것입니다. 상대방을 더욱 배려하고 받아들이고 감싸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율법의 그 의미를 깨닫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말하면서 종교의 율법, 종교의 계율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정해놓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 전쟁, 종교 갈등이 바로 이 생각에서 일어났고 그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종교 갈등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건강 더욱 유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